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할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 주의 재림 준비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진실로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낭독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공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 만든 고백문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명칭하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도신경에도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도가 예수 믿어서 받을 궁극적인 보상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의 보장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시 산자로 판명되는 것임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 시 죽은 자로 판명되면 그는 실패한 자라 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지지부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는 산 자야 하고 판결하여 주시면 그는 성공한 자라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물론 이런 가치관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 즉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후 세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기독교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을 그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는 게 기독교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라 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고 믿고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희생과 봉사, 헌신과 봉헌으로 채우고 사는 신자들을 보면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서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어.
이 땅의 삶이 다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무슨 기부고 무슨 선행이야. 황금 같은 주말에 무슨 교회 봉사고 예배냐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다. 속히 온다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오신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을 방주를 짓는 것에 집중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소금 기둥으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너희가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사고들로 넘쳐나는데 이렇게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잘 살고 있는 것 맞나? 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이런 것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잘 굴려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차, 더 큰 집으로 옮겨 탈 수 있을까에 골몰해요. 세상 종말, 재림, 부활, 글쎄 하고 자신들의 노후 대책에 골몰할 뿐이지 사후 대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 될지 10년 후, 30년 후 아니면 100년,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설사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나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건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지 이 땅에 그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때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후의 삶을 준비해야 해요. 심지어는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세상에서 실컷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죽기 몇 년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나 잠시 교회 좀 떠나 있을게. 나 잠시 교회 좀 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회개란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땅에서 실컷 상간자와 즐기다 죽어서 그때서야 본가에, 본처에,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상간자와 교제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회개라는 말이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이 있어 왔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그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예감하고 그가 죽기 전에 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재림을 준비하고 사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년, 2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과거, 현재, 미래, 전 시대를, 전 시간을 아우르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친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뿅 하고 천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고 창조 목표인 교회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오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졌다 하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를 믿어야 한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믿는다는 의미는 구약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부활, 천국, 지옥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사도신경에 의하면 산자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시. 이런 연고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산자로 판명나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산자는 다른 말로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보상이 이 땅에서의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겨도 이 땅의 삶이 안락함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이 왜 이래요? 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로 판명받음과 주의 백성들은 산자로 판결받아 천국에 입속해냄을 알게 하십니다. 하박국에.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찬송을 드리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거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만큼 이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있다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생명은 조회, 푸시케가 있는데 이 조회가 영생이고 푸시케는 우리의 이 목숨, 70년 남짓한 목숨인데 다른 말로는 육체라고 합니다. 가끔은 이 육체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육체는, 이 목숨은 죽은 자로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 조의 영생을 가져야 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는 산자란 어떤 사람인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가 내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된 사람,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 즉 의롭게 사는 사람을 산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롭게만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 없이 율법과 계명만 지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의 열심인 자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결단코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인데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혈안이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 거예요. 불법,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이 법, 명령, 말씀은 바로 성령님과 상관없이,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다는 거죠. 잠언의 지혜는 율법을 지키면 살고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르게 말한다면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게 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결국이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을 해요. 즉 선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다를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로 결론 짓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있음과 의로운 삶을 하나로 연결하는 신분이 자녀됨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관계 맺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아 버렸으니 다시는 하나님과 헤어질 일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 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와 계십니다. 아들과 성령은 하나예요. 즉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형성이 된 사람, 즉 나는 좋은 날이나 슬픈 날이나 늘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혼인 서약을 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정리하자면 산자란 성령 생명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사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산자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악을 내버리고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과에 집착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남는 장사를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교회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선교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시킨 선교사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선교 훈련도 받고 하면서 이제 파송 예배만 드리는 것만 남았는데 그 파송 받기 얼마 전에 이 선교사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프리카 시리아도 거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선교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참 좀 어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노선을 바꾸어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부흥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힐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재결합의 프로포즈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 나를 배신하고 세상과 바람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나를 배신한 내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치르게 하였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나만 사랑하겠다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아내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재결합의 프로포즈를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나의 동의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식을 가질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구출해내 나의 소유 삼았다.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하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 프로포즈에
나 여호와만 사랑하겠다고 동의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며 그 계명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프로포즈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표식은 명령이신 말씀이신 율법이신 계명이신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로 표현된다는 말인 거예요. 성령님이 새 언약의 율법이고 계명이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분의 명령, 계명, 율법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 율법, 계명, 명령, 성령님. 그렇게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프로포즈에 동의를 하면 그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며 산자로 거듭났다는 보증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지혜도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게 되며 질병이 치유되는 선물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인데 데이트할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만나서 데이트하자 약속을 했는데 그 데이트 상대가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맞은 모양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바로 그와 같다는 뜻이죠.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같은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나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런 청원에 나도 동의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건강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당신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나는 이 언약식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것을 맹세한 적이 있는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프로포즈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에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확인만 된다 하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프로포즈에 동의하고 나를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고 있다 하면 이 뜻인 거예요. 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뭐 그 드라마 제목은 생각 안 납니다. 옛날에 그 박신양하고 김정은 나오는 사람 있죠. 그래서 뭐 박신양이 너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다 지켜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배신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 진실된 마음을 드린다고만 하면 그분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죠.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간음은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저지르게 되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양다리 거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건강, 이 모두를 다해, 전부를 다해 하나님만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고 내 온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